힘이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그 청년들이 그 하루에 한 번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일하는 것도 바쁘고 또 공부하는 것도 바쁠 겁니다. 그러나 나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시킬 수 없다면은 우리는 세상 나라 사탄의 그 나라 속에 들어가 살기가 굉장히 버겁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특별히 또 새 가족을 양육하는 또 현장에서 또 양육하시는 분들은 항상 매일 그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를 놓고 그 연약한 그 대상자가 기도할 수 없는 상태, 또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태, 또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특별히 직장 다니는 우리 청년들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이 먼저라고 생각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세상도 그렇습니다. 뭔가 성과를 내야 되고 또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일을 몰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들은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입니다. 그죠? 사람을 중요시 여기지 않으면 그 일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다. 그렇다면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 뭡니까?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영혼 사랑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그 대상자를 놓고 영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한다면 절대 그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뭐냐면은 기도로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양육할 때 기도로 그 사람을 코치할 수 있고 기도로 그 사람을 세워나갈 수 있을 만큼 바로 사역자들은 저 사람들은 항상 매일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이죠. 그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5장을 통하여서 이제 제목이 영적 문제 이기는 세 가지 무한한 힘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실제 이 고린도 교회 이 문제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어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어리다. 너네들이 부족하다, 또 미련한 자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린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바로 뭡니까? 영적으로 면역력이 약해요. 육신적으로는 성장을 했지만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영적으로는 굉장히 민감하지 않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세상에 살면서 습득했던 거, 배웠던 것을 그대로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그게 교회에 만연되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5장 1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하음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아니야 이방인들도 머리를 잘래잘래 흔드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에베소에서 복음 운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에베소 사역을 열심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는데 소식이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죠?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머물면서 그 속에서 사역했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를 맡겨놨는데 교회 안에 막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책망합니다. 이런 자들을 쫓아내보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심지어 이방인들까지도 싫어하는, 이방인들도 거부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는데 도대체 어떤 일이냐, 그죠? 내용이 그렇습니다.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미리 이미 판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버지의 부인이 누구죠? 엄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아빠, 엄마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엄마, 아빠가 일반 그냥 정상적인 그런 엄마, 아빠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부부가 같이 살다가 이제 한 부인이 먼저 사별한다든지 또 이혼한다든지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또 다른 여자를 이제 들여온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한 거죠. 근데 헬라 이 법에 보면은 뭐냐면은 이제 부부가 살다가 남편이 먼저 죽었단 말입니다. 그럼 많은 재산이 있잖아요. 그 재산이 자녀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부인한테 100%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한테 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에게 재산이 안 가니까는 강제적으로 그 계모와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결국 돈 때문에 계모와 아버지의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쟁취하고 돈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런 자들은 교회에서 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떠나 있으나 영으로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도 이제 뭐 사역하다 보면 뭐 여기서 막 소식 막 듣잖아요. 아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4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으로 멸하고 영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육신으로는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그러나 영으로는 구원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그 고린도 교회, 제가 새벽 예배도 말씀드렸지만은 고린도 교회는 두 부류의 그 사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이 구원은 받은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육은 악하라고 생각한 거예요. 영은 깨끗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많은 육신은 약하기 더러운 것이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육신을 막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분란을, 분쟁을,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 고린도 헬라의 그 철학이 또 스토아 철학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그 정서를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식 숭상, 그죠? 철학 그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도시 전체가 그 고린도 교회 뭐라 그러죠? 그 여행 갔다는 뭐라 그러죠? 생각이 안 나네. 그 선교가는 뭐라 그러죠? 선교지 여행 간다는 걸? 예. 그렇게 생각하시죠. 선교 여행 가잖아요. 그럼 고린도 교회에 들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지역을 보면은 굉장히 그때 문란했던,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민망할 정도로 눈을 못 뜰 정도로 굉장히 막 성적인 타락과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사진들에 의해서 많이 그려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다라고 그렇게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그 얘기입니다. 음행, 음란 그 얘기입니다. 영상을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5분짜리인데요. 우리나라에도 아동 성추행이 굉장히 심하죠. 근데 이제 미국은 이제 그 음란한 그런 아동 성추행에 대한 그런
법을 굉장히 강화를 시켜놨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좀 그보다 좀 덜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동 성추행, 성범죄가 굉장히 날로 많이 더 심화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다음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고 또 공부를 하면 우리 청년들이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알고 있어야만이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정확한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고단수의 전략 속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그래서 사단은 이걸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사람들을 또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음란을 가지고, 그리고 뭡니까? 범죄를. 지금 많은 범죄 집단들이 많지요. 마약, 조폭 그런 게 많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실제 이제 종교에 대한 그런 사이비 집단들이 또 이단들이 굉장히 활개를 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 사람들은 특징이 사람의 그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딱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미혹하게 만들고 홈있게 만들어서 나를 찾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살해 사건도 일어나고 불미스러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이 음란은 하나님의 주신 성은 아름다운 것인데 이것이 바로 상품화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이 이걸 상품화시켰다는 사실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고린도 지역에 만연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단이 이걸 매체를 통해서 계속 이걸 상품화시켜서 사람들의 가치, 원래 가치를 완전히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영등포에 가보면은 영등포 그 신세계 뒤편에 보면은 지금도 사창가가 있습니다. 사창가가 있어요. 그 사창가가 있는데 거기 이제 타임스퀘어 가끔 이제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이제 주차를 하기 위해서 한 바퀴 기다리기 위해서 한 바퀴 돌거든요. 돌면은 거기에 아직도 많은 그 이제 상품화, 자기 자신을 몸을 상품화시켜서 내놓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영등포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서 뭐 하느냐면은 이게 이제 범죄 집단으로 이제 중독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그런 범죄 집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약뿐만 아니라 약물 중독 이런 부분에.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죠? 이거는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음란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 이거 언제 이걸 딱 습득 보느냐 또 체험하느냐에 따라 이것이 계속 습관성 있게 나타나게 됩니다. 며칠 전에도 뉴스 보셨죠? 길을 가는데 어떤 남자분이 길을 가는 척 하다가 지나가는 여자분 엉덩이를 뚝 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길이 좁아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그냥 지나갔단 말입니다. 근데 반복적으로 그 골목에 반복적으로 자꾸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확인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남자가 지나가면서 일부러 여자 엉덩이를 툭툭 치고 가는 거예요. 그걸 잡았단 말입니다. 그죠? 습관성 있는 그런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영상 보셨잖아요. 이 사람들이 멀쩡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학교 교사였단 말입니다. 또 병원에 근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딱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죠? 사로잡히니까는 면허증에까지 성범죄자 그렇게 딱 기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이게 이제 영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또 여기에 굉장히 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러지 여기에 중독된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사역을 하시다 보면은 주변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께서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뭡니까? 우리가 올바른 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에 대한 개념이죠.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1절에서 또 25절에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지어 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관계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창세기 2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돕는 배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서로 언약을 가진 자로서 서로 돕는 배필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완전히 무너진 그 문제가 뭡니까?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 아름다운 이 성이 완전히 타락되고 상품화되어져 버리는 인간이, 그죠? 사단의 완전히 노랫객감이 되어지는 그런 상태. 사단이 이걸 가지고 그 마음의 상태, 영혼의 상태를 완전히 중독으로 빠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 굉장히 많습니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러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누군가는 여기에 걸려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여기에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죠? 사단의 백성이 돼서 완전히 돈에 대한 목적으로, 그죠? 돈벌이 하는 목적으로, 제가 약간만 얘기한 것입니다. 그냥 1%밖에 얘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또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4번은 지울게요. 그래서 여러분께 자녀도 같이 이 부분을 충분히 자녀들하고 포럼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아름다운 것이다. 근데 이게 완전히 사단에게 속아서 완전히 상품화되고 사단의 놀이감이 되었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납니까? 우리 이민이 언제 하나님 만나노?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돼. 하나님 만나는 시간. 그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언제죠? 예배하는 그 시간에. 그렇죠? 내가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쭉 묵상하고 말씀을 읽잖아요. 그때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데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바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중요한 약속을 하셨죠. 어떤 약속입니까?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할 때?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죠? 그리고 이사야 40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죠? 새 힘을.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두 번째는 뭐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분명히 알고 믿고 여러분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주의 성령께서 지금 내 직장 현장에, 내 산업 현장에 역사해달라고 그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주의 사자를, 그죠? 파송해달라고. 주의 천사를 내 자녀들에게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혼미케 만들고 미혹해 만들고 정말 하나님 자녀 이 축복 누리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사탄의 이 세력들을 결박하는 그 기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해답을 주시고, 그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자꾸 우리 대학 청년들이 우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쉽게 말해서 감정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또 우리의 감성이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은 자꾸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여기서 자꾸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저는 봐야 될 것이 바로 기도의 방법입니다. 여러분께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그죠? 237 현장을 기도하고 5천 종족을 놓고 기도하고 393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제목을 정확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락방 안에 있는 우리 대학 청년들 393 기도가 뭐예요? 라고 질문하면은, 그죠?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죠? 분명히 우리 대학 청년들은 393 기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목사님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됩니다. 뭡니까? 내 개인이, 내 직장에, 내 산업에 맞는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을 붙잡았다면 분명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는 나만의 뭡니까? 기도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 그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기 전에 제9시기도 시간에, 그죠? 그 기도 시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소를 딱 정하는 것입니다. 장소를 정해놓고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이죠. 마가의 그 집에서 베드로를 놓고 집중해서 기도할 때 베드로가 옥문에서 나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기도의 장소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직장 현장 가면은 누구한테 제한받지 않는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그죠? 뭐 오랜 시간, 1시간, 2시간씩 기도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단 1분이라도, 단 3분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영적인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대학생들은 일하기 전에, 그죠?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께서 먼저 해야 될 게 하나님께 바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버스를 타고 간다 할 때 여러분께서 찬양을 딱 듣고 간다든지 말씀을 들은다든지, 그죠? 저는 운전하면서 사역을 갈 때 항상 늘 말씀을 듣는다든지 계속 기도하면서 갑니다. 나의 오늘 기도의 장소는 버스다. 나의 오늘 기도의 장소는 전철이다. 그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일하기 전에, 그죠? 이걸 꼭 여러분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내가 기도할 때 어떤 응답들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지시를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그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죠? 내가 가는 길에 등이 되는 것이고 내 길에 빛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도에 나가십니다. 등이 되고 빛이 된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딱 세팅되어 있지 않으면 늘 우리는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늘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그래서 일하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먼저 바로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서 말세에 나타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여러분께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번 강단에 주신 말씀을 딱 펴놓고 깊이 묵상하고 또 읽어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건을 나타냅니다. 그죠? 사건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시, 그죠?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만나는 그 기도의 시간, 또 기도하는 그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사건을 만나면 방황하게 됩니다. 그죠? 흔들리게 돼요.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또 우리는 대학 청년들은 또 어떤 여타 다른 상황들을 딱 만나게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요셉은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고 절대 요셉이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뭐예요? 기도의 비밀을 딱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디발의 집에 요셉을 위해서 복을 내려주시고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인물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지시를 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사람하고 만나는 거하고 믿음 없는 사람 만나는 거하고 굉장히 말과 단어와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사람을 만나더라도 조금 언약의 사람을 자꾸 만나서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사람을 만나서. 언약의 사람 만나지 않고 맨날 술주정뱅이 만나고, 그죠? 늘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 딱 만나서 대화해 보세요. 어렵겠죠. 그죠? 얻을 게 없는 거예요. 나의 직업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께서 나의 직업을 놓고 정말로 나의 직업이 선교에 대한 또 전도에 향한 거기에 딱 나의 선교지라는 이걸 다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가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미래입니다. 미래를 통해서. 이 목사님께서 근본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바로 뭐냐?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눈에 보이는 거, 생각하는 거 많이 듣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 통해서. 그게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으로 딱 바뀌어져야 됩니다. 기도 제목이 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불평, 불만, 그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왔죠. 그렇다면 우리는 뭡니까?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죠? 무한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무한한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걸려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한한 힘을 여러분께서 가지셔야 됩니다. 복음과 종교는 분명히 다릅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 놓고 복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윤리는 복음 안에서 누리는 상식입니다. 선행은 상식이지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베푸는 것이죠. 지옥이 왜 있습니까? 결국에는 사단을 가두기 위해서 무한한 힘을 누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누리느냐에 따라 어마어마한 힘을 얻게 됩니다.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무한한 힘. 바로 영의 세계를 분명히 아는 우리 대학 청년들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들이 항상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시기도입니다. 그리고 무시기도이죠. 그리고 집중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플랫폼이요. 그죠? 플랫폼으로 또 파수망으로 그리고 안테나로 딱 나오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무한한 힘입니다. 삶에 대한. 그 삶에 대한 무한한 힘이 바로 뭡니까?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입니다. 내 개인이 하나님과 함께 다른 사람과 모든 일 속에서 이 원니스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대입니다.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 그리고 시스템입니다. 결론으로 우리는 속지 말라. 그렇죠? 행여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있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무한한 힘을 얻게 되어지면 그 속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죠? 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자꾸 여러분 자신을 제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안 돼. 그리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여호와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현장을 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무한한 힘을 얻고 가야 됩니다. 무한한 힘을 얻고 가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말에 환경에 스스로 또 뭡니까? 스스로를 제한하게 되어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나는 사역자가 아닌가 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다 갖춰졌다고 해서 사역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좀 부족하더라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세워서 지속적인 말씀 운동을 펼 수 있는 자로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한한 힘을 얻게 하시고 또 현장에는 정말로 영적인 문제를 가진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답을 주고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학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복에 복을 내려주시고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대학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